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일요가족법회라고 해서 그런지 참 가족적으로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가족적인수록 가까워져.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보살님들을 제 가족이 어느 분들이신지 잊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오늘은 그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가장 그 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연법,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 많이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그건 아닌데, 이해하기가 힘든 건 아닌데 마음으로 믿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인과법을 믿는다면 잘못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인과법이란 자체가 선인 낙과 악인 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착한 마음을 먹으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괴로운 일이 생긴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불행하기를 바라고 괴롭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잘라서 착한 마음을 먹고 바른 마음을 먹고 남을 돕는 마음을 먹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행복이 다가온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면 열심히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마음을 그냥 편하게 먹고 뭐 인연 따라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한 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마음을 비우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살다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고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는 아는데 또 번번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일 때 내가 뭔가를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항시 맞아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인과법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게 쉽게 얘기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농사 짓는 사람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는 거를 의심하면 농사를 못 짓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제 그런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 인생 농사에는 콩 심은데 콩이 날까? 팥을 심는다고 정말 팥이 날까?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말을 이해를 하자 보면 이제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라서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다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또 중생의 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비바사론이라는 그 논설을 보면 또 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말로써 업을 짓고 또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서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데
이 업에는 분명히 과보가 따른다. 그건 명확하다.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보가 다가오는 과보를 만날 때 패턴은 다르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짐승을 방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거나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도 있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할 때도 이제 과보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돌아올 때는 과보가 돌아올 때는 네 가지 패턴이 있대요. 첫째는 생산업이라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금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생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업, 과보, 그것이 생산업이랍니다. 생산업. 그러니까 씨앗을 어떤 걸 심느냐. 우리가 금생에는 인간의 씨앗을 심어서 발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생에는 또 어떤 씨앗이 심어질지 모르죠. 금생에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씨앗이 결정되겠죠. 그거를 생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받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산다고 해서 이게 불행한 삶이 절대 아니래요.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패턴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부모님이 다 다르고 또 사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복을 받는 정도가 다 달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사는 사람 또는 하는 일마다 비교적 잘 되는 사람 또 부모님을 아예 금수저를 만나가지고 재력가를 만나서 너무나 부유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 이제 자기 인생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인연들을 만나는 과보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돕는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반대로 인생을 사는데 이게 몸이 너무 약해 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또는 그렇게 나를 사기를 쳐 그런 경우 살기가 너무 힘들죠. 같은 인간의 삶을 살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제 내 삶을 내 경영을 인생을 가꾸는데 자꾸 방해한다 해가지고 방해연이 또 하나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해하는 정도까지만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뭐 교통사고든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농사를 질 때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그냥 1년 내내 땡볕에서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가을에 수확을 걷어서 창고에 쌓아놨는데 불이 나가지고 창고를 홀라당 태워먹었어요.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이제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고나 갖가지 병을 얻거나 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젊은 나이도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파괴연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을 때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과보로 받을 때는 생산년, 돕는 년, 방해연, 파괴연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업을 만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치로 딱 정해서 뭐 은행에 입금해가지고 적금 타듯이 그렇게 정확한 수치로 우리 인과응보를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인과응보의 이 공식은
털끝만큼도 애누리나 오차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분명히 부처님과 여러 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그 인과 당연한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인과응보가 우리 사람들 개인뿐만이 아니고 집단이나 국가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무릅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잘 되고 게으르고 욕심과 또 탐욕과 범죄가 들끓으면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적인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도 1950년 6.25 동란에서 모든 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 6, 70년 이렇게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이제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할아버님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돼서 참 뿌듯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다지 이렇게 불교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자꾸 불교가 쇠퇴하는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중에서 불교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자본주의가 우선시되는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에 불교가 과연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고 부처님 법이 홍법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대만 불교를 성공 사례로 꼽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송광사 있을 때 유런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만이 율도량이라든가 계율이 엄정한 곳이라서 유런에서 주로 대만 견학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여러 차례 갔었는데 한 세 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유런에 있으면서 또 그 전후에 제가 대만 불교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다 큰 사찰도 보고 다 뜻깊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성공 사례를 모범 사례 하나 본다면 저는 대만의 자제공덕회를 굉장한 모범 사례, 불교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대만의 증엄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께서 1960년도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66년도부터 이제 자제공덕회라는 그 사회 구호 단체, 이 신도 교육 단체를 만들었대요. 단체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순수하게 사람들의 기부로 이렇게 키워나갔는데 제가 10년 전, 15년 전까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대만에서 그 자제공덕회 산하에 대학교도 있고 또 종합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 그리고 이 종합병원이 그냥 병원도 아니고 대만에서 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에요. 또 그 병원이 불우한 사람들이라든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인데, 종합병원인데. 그리고 이제 이 자제공덕회가 그 회원이 세계 197개국에 이제 위원들이 있대요. 자제공덕회 위원들, 그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그때 당시에 6,000명 정도 된다고 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회비를 내는데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500원 정도. 그리고 이 자재공덕회는 100% 기부금으로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1인 한 구자당 그 한 달에 후원금이 500원이에요. 500원.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500원.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한 구자에 500원이니까. 근데 그 돈이 1년에 모이면 1200억이 된대요. 세계적으로. 한 후원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모으면 1년에 1200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년에 1200억씩 생기니까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봉사위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또 굉장히 어렵대요. 2년간의 교육기간을 마쳐야 되고 또 이 5계를 지켜야 돼요. 불교 단체다 보니까 5계를 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정치를 참여해서도 안 돼. 정치적인 영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술이나 담배, 뭐 槟랑 이런 향락식품, 향응식품을 섭취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교통법규도 어기면 안 돼. 그 심사를 할 때 막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렇게 차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뭐 이제 그 규칙에는 효도도 해야 된다. 효도. 이제 중국 사람들도 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대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자제위원이 되면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조끼를 하나씩 나눠준대요. 조끼를. 자제공덕회 이제 그 마크가 달린 조끼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봉사자가 돼가지고 그 조끼를 하나 받으면 이 조끼가 그냥 조끼가 아니라 집안의 갑오야. 이 조끼만 입으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디 구호 현장에 가면 제일 1순위로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조끼만 입으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끼가 집에 불나면 돈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이 조끼 먼저 챙긴대요. 그 정도로 집안의 갑오로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 한 나라에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불교 신행 단체가 이렇게 사회 구조 단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불자로서 봤을 때 모범 사례가 아닌가. 현대에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꽃피울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모범 사례로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만이란 나라가 불자가 한 70% 된대요. 국민의 70%. 그러니까 말이 70%지 70% 하면 그냥 불교 국가란 얘기예요. 거의. 불교 국가란 얘기인데 여하튼 70% 불자가 70%고 또 더불어서 채식을 하는 분들 육식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오신채도 하지 않고 스님들처럼 채식을 하는 이제 문화가 많이 퍼졌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채식을 한대요. 채식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 건강에도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거 많이 먹잖아요. 국민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사회적으로 퍼지고 이제 홍포가 되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견학을 하고 그 병원이며 학교며 견학하고 이렇게 그 설명을 들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스님들 그 대만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처음 대만으로 넘어온 1세대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모험 사례를 만드신 거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도님들도 굉장히 대단한 그 문화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그 정각정사라고 하는 율도량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율도량에 거기 율도량은 이제 스님들이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저희 이제 유론에서도 한 10명 이상 이렇게 갔으니까 다 합쳐서 이제 100명 이상의 대중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 이제 견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양을 했어요. 공양을 사시공양 한 끼만 하는데 사시공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양이 끝날 쯤 되면 거기는 그날 신도님들이 주로 공양금을 들고 와요. 공양금을. 그 사찰에 스님들한테 공양금을 들고 와요. 우리 한국 불교는 공양금을 들고 오면 이제 종무소나 이런 쪽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스님들 해제하고 나면 해제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눠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받은 돈은 그날 모든 스님들한테 다 나눠요. 봉투를 다 분배해가지고 나눕니다. 물론 이제 공양을 하시는 분은 금액이 크죠. 100여 분 이상의 스님들을 다 공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금액이 작던 크던 100명이면 100명, 110명이면 110명 그 점심 공양에 참석한 모든 대중한테 다 봉투를 돌립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식사가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과일이나 이렇게 후식을 먹는 그 시간에 봉투를 막 돌려요. 그날도 저희가 갔는데 봉투가 한 번 돌고 또 다른 봉투가 돌더라고요. 2번이 돌아요. 야, 봉투를 하루에 2번이나 봤더니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양을 끝나고 도서관이 더 잘 돼 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서 이제 책 구경을 막 했어요. 우리도 이제 유런에서 갔으니까 거기에 계율 서적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이 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 가서 우리가 막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임자 스님이 갑자기 저희를 막 부르더니 다 모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도 불자님이 신도 거사님 한 분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 한국 유런에서 우리 절에 왔다라고 이 소리를 듣고서 공양금을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침부터 일찍 타이베이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왔대요. 근데 길이 막혀가지고 사시 공양 시간을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늦게 도착을 했대. 늦게 도착을 하면 이제 내일 공양금을 나눠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그날 점심 먹고 오후에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양금을 꼭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 뭐 공양금 주겠다는데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도서관 안에 있는 소파에 이렇게 다 모여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그 양복 입은 거사 신사분께서 저 출입구 입구에서 무릎으로 겨우시는 거예요. 무릎으로 어그저그저그저그 하면서 저희 있는 소파까지 기어와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봉투를 드리고 합장하고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교육을 엄청나게 신도 교육도 잘 돼 있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뭐 꼭 기어온다고 해서 감동을 할 일은 아닌데 근데 양복 입은 신사분께서 그렇게 약간 바보처럼 그 출입구부터 무릎으로 기어와가지고 스님들한테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린다는 게 너무나 생소하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인데 여기 분들은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대만에 그때 당시에 그 유학 생활을 하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한국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스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하루에 3개씩 받는데 안거가 다 끝나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아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스님께서 당신이 대만 유학 오기 전에 한국 선원에 정지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대만에 와가지고 대만에서 이제 율도량에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당신도 그걸 모아봤대. 한 그 석 달을 안거 하한거 석 달을 모아가지고 공양금을 기록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선방의 해제비 하한거를 끝내고 이제 해제할 때 여비를 받죠. 그 해제비가 한 그때 당시에 200에서 300 정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 대만에서도 이렇게 모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우리 한국 스님들이 또 한국 불자님들이 보시를 안 하는 게 아니다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대만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보시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금액 자체를 따지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별 차이 없대요. 별 차이 없는데 그 금액을 받는 모습이나 또 그 보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더 놀랐어요. 이렇게 같은 돈, 같은 여건을 가지고 이게 마음으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구나. 이게 진짜 보시고 어떤 불법이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만 불교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어요. 일단 출가자가 없어요. 출가자가 독신 출가자가 줄어드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한 국가 사회 속에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퍼지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보다는 대만 불교와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좋은 성과 모습을 얻을 수 있구나. 부처님이 인과응보라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구나. 이런 거를 개인뿐만이 아니고 사회나 국가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업보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믿으면 나쁜 짓을 점점 안 하게 된다. 나쁜 짓. 착한 일을 점점 많이 하게 된다. 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생들은 과보를 무서워한대요. 과보를 어떤 과보를 만날지, 좋은 일을 당할지, 내가 또 안 좋은 일 생길지, 이거를 항상 걱정 근심한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늙어서 괜찮을지,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일이 잘 될지, 돈을 벌지, 몸이 건강할지, 우리가 가족이 화목할지, 내가 어디 가서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항상 이 결과를 놓고 걱정, 근심, 고민을 한대요. 근데 수행하신 보살들은, 깨달으신 보살들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가지고 고민을 한대요.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지,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는지, 요 심는 씨앗에 대해서 고민을 한대요. 어떤 씨앗을 지금 심어야 되는지를. 왜? 어떤 씨앗을 심는지 그것만 결정되면 결과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씨앗은 이상하게 심어놓고 가을 거지를 걱정하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을 거지를 잘하고 싶으면 봄에 씨앗을 잘 심고 여름에 잘 가꾸는 게 중요한 거지. 봄에 씨앗 심고 여름에 가꾸는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가을에 수확할 것만 고민한다고 해서 수확량이 좋아지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중생은 과보를 걱정하고 보살은 원인, 씨앗을 걱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련사 우리 신도님들과 또 저부터 스님들과 신도님들은 이 경전의 말대로 과보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걱정하지 말고 원인을 선업을 자꾸 심고 공덕을 자꾸 심는 그런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공덕을 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하면 우리의 과보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신행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